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사심하되 아멘. 있는데 그와 같이 또 우리 국가가 우리 건국 또 70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있거든. 기쁜 날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해방됐지만은 일본은 패전국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이 그 미국 사람들이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B-29의 원자탄을 가지고 일본에 투하를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와서는 좀 후회를 한다면 후회. 예.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 답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전 세계 강대국 이 틈바구니 속에 조그마한 나라 하나 없어도 눈 깜짝 안 합니다. 그 우리가 뭐 이러지. 그 실제로는 뭐 저 아프리카나 뭐 저 중동 지역에 나라 하나 없어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나라도 없애버려 그냥. 전쟁도 뭐 일으켜 버리고. 그거 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습니다. 예, 근데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상 섬기자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순교의 피와 우리 선배들의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하셔가지고 미국이 감동이 돼서 이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해가지고 B-29에다가 원자탄을 싣고 이제 일본에 날라왔잖아요. 그 실제로는 일본에 그 동경에다가 던지려고 왔는데 오니까 막 구름이 끼가 있는 거예요. 이 구름이 끼가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이래 가다가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원자탄을 투하한 거죠. 그리고 원자탄이 이제 떨어지면서 참 우리도 뭐 실제로 그걸 봤지만은 비참합니다. 앞으로 핵전쟁이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다 녹아내려버린 거냐. 그래, 이제, 손을 들고, 그 이제 일본 천황이 방송했잖아요. 나는 신이 아니다. 이래야 하잖아요. 그 당시 일본 천황을 신이라고 이래 말했거든요.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강복이 되고, 해방의 기쁨이 막 오고, 그 이제 일본은 패전국이 되고 이러죠. 그래,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그 나가사키 한 가봤어요. 나가사키 이제 그 원자탄 투하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막 아주 저 비참하더라고. 그림하고 이런 영상 이런 거 보니까. 그 이제 지나서 보면 평화공원이라고 있어요. 평화공원이 있는데 그 평화공원에 탁 글귀가 탁 돼.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당했잖아요. 졌잖아요.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이래 되더라고.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하자. 이래 되더라고. 여러분, 자, 일본 사람들이 그 원자탄 세례를 받고 완전 피해가 된 상태에서 그래도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 제2순위 정도로 세계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그 패전의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잊지 않고 계속, 근데 그걸 잊지 않고 그러나 용서는 한 거예요. 용서하자. 만약에 그걸 계속 원수로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미국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게 된 거죠. 결국은 미국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일본이 엄청 성장한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도 잊지 말자 이렇게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정말 잊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잊어서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구원해내잖아요. 우리나라 광복절처럼. 이게 바로 이스라엘 6월절. 해방되는 해방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항상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순간순간에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를 잊지 마라. 시편 103편 2절에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창세기 3장 때문에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를 공중권세의 사람자 따라다니고, 공중권세 마귀 아닙니까? 마귀를 아비로 섬기고 마귀 종노를 하고, 그러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12가지 저주 재앙에 운명 사주팔자에 빠져있는 우리를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낸 하나님의 그 은혜, 거기서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사단에게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세상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뭘 잊어서는 안 됩니까? 자,
자, 서론과 본론. 자, 열어놓고.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론에는 원래 인간의 상태. 자, 본론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자,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문화 속으로 이 세상 문제, 개인의 영적 상태, 자, 여기에 이제 1번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해결하신, 이 세상 문제 해결하신 해결자. 자, 하나님 만난 자의 영적 상태. 신분, 권세, 언약적 축복. 결론적으로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체를 지금 정리합니다. 정리할 때 여러분이 총정리하는 거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죠. 지금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정리할 때 여러분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탁 내게 돼야 됩니다. 메시지가 내 것이 돼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메시지를 딱 메시지가 이해되면 힘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자꾸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원래 인간의 상태. 원래 인간의 상태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원래 인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가. 자, 그러면서 우리 원래 인간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이 에덴 동산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 동산이에요. 행복 동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주 행복하게 살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여기서 조금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원리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새는 창공에 날라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갇혀 있는 새는요,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울음소리 자체가 슬픈 소리입니다. 새는요 팍 날아다녀야 돼요. 날아다니면 그 소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요 새장에 집에 있는 갖다 놓은 새장에 있는 그 소리하고 여러분 산에 가서 새가 막 짖는 소리하고 소리 다릅니다. 그러니까 새는 창공에 날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꽃들, 나무는 모든 뿌리가 흙에 땅 속에 탁 묻혀 있어야 돼요. 땅 속에 탁. 이래서야 이 꽃이 행복한 거예요. 나무도 행복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기가,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어항 속에 있는 고기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 속에, 바다 속에, 강 속에, 그 냇물, 물 속에 있어야 고기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거는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한 척 하는 거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뭔가 모르게 흑암, 공허,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은 행복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떠난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창조의 원리를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원래 인간에게는 죽음도 없었고, 원래 인간에게는 슬픔도 없었고, 원래 인간에게는 전쟁도 없고 병도 없었어요. 원래 인간은 죽음도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원래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이런 인간의 이런 상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투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단이 벌써 아담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영적 세계가 있었다면, 영적 세계가 아담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영적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있었는데, 이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하늘나라에 이제 천사장, 성경 보면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이런 천사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늘나라에 우리말 하면 더 쉽게 말하면 구태가 일어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서 한 천사장이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이요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 이제 찬양을 담당한 천사, 찬양, 하늘
보좌를 담당한 천사. 천사를 하는데 이 천사가 성경에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고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이쁘다 자꾸 이러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와 좋다 이러면 사람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이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한 거예요. 사탄이라면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이 천사는 이게 하나님의 전부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말로 달려들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이 루스퍼하고 그 따르는 모든 졸개들을 하늘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공중 건세 잡은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공중 건세 잡은 자. 공중으로 바깥에 쫓겨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중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있기 전에 이미 공중에 누가 있어요? 흑암 세력, 영적 사탄, 악한 귀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장과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뭐냐니까 천사들에게도요 인격을 줬어요. 우리한테도 인격을 줬잖아요. 우리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기계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면 기계는 그대로 마찬 대로 가잖아요. 우리 기계로 맞춰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들이요 타락한 게 이게 뭐냐? 대적자, 불이간자, 이게 뭐냐?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타락의 사탄이 된 거예요. 그 같이 추종하고 따르던 이 악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활동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너무 하나님과 함께 재밌게 살잖아요. 이게 우리말로 샘 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거 내가 가서 그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탄이 여기에 아담 하와를 공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격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저 나무의 실과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그거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게 아니고 다른 다 저것만. 근데 그 마귀가요, 저거 괜찮다.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눈이 밝아갖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 이게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러니까요, 사람이요. 그 말 듣고, 마귀의 말을 딱 듣고,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마귀의 말을 듣고, 쳐다본 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성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 여기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지금 이 창세기 3장 몇천년 전 사건이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게 6천, 7천년 전의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수억 년, 만년 됐다는 그 말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고, 우리 창조로 볼 때, 창조론자가 볼 때는 6천에서 7천년 대가 된 거예요. 6천에서 7천년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억만년에다 이해가 되잖아요. 억만년 뒤. 여러분이 지금 제가 60년 넘게 대구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앞산이 이게 앞산이 생긴 지 얼마 됐겠어요? 수천 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때 하나님 만들어난 거 아니에요. 진화론자가 말한 대로 티끌이 쌓이고, 흙이 쌓이고, 모래가 쌓이고, 수도만 재도 이거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막바로 산아 있어라, 나무야 있어라. 그냥 하나님이 막바로 완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어린아이 어디서 어떤 태를 빌려서 거기서 자라게 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한 게 아니고 막바로 하나님은 완성품, 어른을 막바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실 때 완성품을 만들어요. 완성품을. 자, 이렇게 창세기 3장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여기에 인간이 속은. 지금 요걸 유에이지. 지금 유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예. 네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절대자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요 사상이 지금 이것을 하는 게 유에이지들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유에이지 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창세기 6장 이 창세기 6장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이 이래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없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줄 압니까? 마귀가 우리한테 인간한테 여봐라 네 하나님 착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네가 살아 이래 말합니다. 이래 딱 말하는데 네피림이 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놔 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본 거예요.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고 귀신이 덮쳐본 거예요. 요래가지고 뭐냐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피림.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가 주인이 딱 되본 거예요. 여기 뭐냐 네피림 시대란 말이에요. 요 지금 네피림 시대는 뭐냐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내 맘대로. 지금 세상이 이래서입니다. 그래 지금 요 운동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뭐냐 프리메이션. 이 프리메이션 이 사람들이요 딱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래가 정식 회원이 딱 되면요 이 체험을 시켜요. 귀신과 접하는 이 체험을 시킵니다. 그 다시 말하면 귀신 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네피림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이것이 지금도 계속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셋째로 창세기 11장. 자,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 그러면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그리고 밤잠 자지 말고 열심히 하고 사람 죽여가면서 열심히 해라. 이러면 성공한다. 이랬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 온 거예요. 성공했는데 이번에 삼성가 보셨죠? 이명희 씨. 성공했는데 자식들과 전부 다 이래 돼가지고 결국은 저 중국에 우리나라 말하면 집에서 안 죽고 저 밖에서 계기대가 죽었잖아요. 그래 이 인생이 성공했는데 결국은 인생이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 삼성과 현대가 자살 사건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지만은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천리교. 여보면 천리교 어떤 사람이 시커매갖고 남자 하나요. 딱딱 치면서 막 하온하고 올배하고 계속 댕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딱 천리교 하면서 뭐. 그래 내가 한번 이 사람 이거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내 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건강해야 된다고 뭐 이러더라고. 그러면 하면 보세요. 뭐 이건희 씨가 아파가 돈 많으면 뭡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천리교에서는 주로 이제 건강 이제 막 이걸 막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어느 날 바벨탑 어느 날 내가 공던 탑이 무너져 본 거예요. 이게 뭐냐 유대인들 막 성공해야 된다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 어느 날 무너지는 거야. 예. 그럼 모든 사람이 적군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참 세계에서 미움을 당하고 막 심지어 막 히틀러에게 막 600만 학살을 당할 정도로 이만큼 미움을 당하고 그럽니다. 자, 이게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하나님 떠난. 자, 이래 되니까 이 문제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무속. 여기 이제 무속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재가 나온 점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여기 우상, 마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무속, 점술, 우상,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문화재가 돼요.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우리 관광 가보면 전부 태국이나 동남아 다 가보세요. 전부 절간이고 전부 용이고 그거 다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부 다 문화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화가 되어 보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근본 문제가 이 사단이 문화를 활용해 갖고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뿌리 찾기 이러면서 막 푸닥거리하고 이래야 되는 뿌리 찾기. 참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래 되니까 이 문화 속에다가 지금도 이건요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문화를 갖고 역사하고 있다는. 자, 이래 되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옵니다. 이 세상 어떤 문제가 옵니까? 자, 이래 되니까 이 세상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 여기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 떠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흑암에 잡히고 공허하고 혼란해지는. 자,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 문제 오니까 이 영적 문제 오니까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종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종교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시달리면요 종교를 갖게 돼요. 종교를 갖는데 결국은 종교가 뭡니까?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근데 결국은 보니까 모든 종교가 누구를 섬겨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인 우상. 여러분 전 세계 절간에 가면 똑같습니다. 그림 거의 다 똑같습니다. 예. 아니 전 세계 처음부터 그거 의논회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터 이거 다 거의 똑같아요. 왜냐? 귀신이 활동하니까.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귀신을 섬기니까 무슨 문제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미처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물론 다른 나라도 지금 그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지만은 특히 정신 문제가 많은 데가 일본하고 대만입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섬이잖아요. 섬나라에 가면요 우상을 그래 많이 섬깁니다. 그럼 이래 딱 보면요 사람 벌써 얼굴 딱 보면 벌써 정신이 이상한 사람 천지입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기독교 나라였던 미국이 절대 자 하나님 우리 필요 없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안 하게부터 공부 때 이 미국이요 전부 공부 시간에 책 풀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때 이 사람이 천주교인이건데 모든 학교의 예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왔는데 어느 정도 미국이 지금 문제가 왔느냐? 유해지게 완전 잡혀버렸죠. 마약 천지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때 마약과 전쟁 선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요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전부 다 합법화 시켜가지고 동성애 전부 다 가정으로 인정 다 하고 지금 난립니다. 난린데 어제 뉴스에 학교에서 학생이요 그림을 그리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한번 그려봐라 이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건데 이러가 어떤 학생이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렸는데 이 선생님이요 너는 왜 특정 종교 사람을 그리느냐는 거예요. 네 정신 문제가 있다요. 병원 가서 감정받아야 된다. 여기 지금 미국입니다. 차별금지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그래 크리스마스에서 그리라면 당연히 예수님 그리지. 예수님 생각이 제일 나지. 여러분 이만큼 지금 미국에도 무슨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왔잖아요. 아니 예수님 그리는데 예수님 그렸다고 가를 정신 문제가 있다고 정신 치료받아야 된다네. 그 선생님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지. 지금. 영적 문제가 온 거지. 이렇습니다 지금. 자 이래 되니까 육신 문제가 오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적인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막 들어옵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뭡니까?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죽어서 지옥 갑니다.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후세의 문제, 후세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세에게 뭡니까? 제사. 이거 물리적 하잖아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제사 지금 제사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절 되면요 차례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법을 방송에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왜냐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제사 제일 많이 지내고 잘 지내고 열심히 하는 집이 종갓집입니다. 종갓집 종손입니다. 그러면 조상 잘 섬기면 잘 된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종갓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손은 다 망합니다. 조사해 보세요. 종손, 종갓집 다 망했고 다 망합니다. 네. 이게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 고린도 10장 20절에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에. 그러니까 제사하는 날 귀신이 신방 옵니다. 제사하는 날 귀신이 신방하고 가족들이 막 오러 모였잖아요. 제사날 때마다 싸우잖아요. 여러분 제사 때마다 안 싸우는 집 없습니다. 예, 귀신이 신방 오니까 귀신들이 막 와고 역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이런 세상 문제 속 들어가면서 이 문제 속에 살다가 보니까 개인의 영적 상태입니다. 개인에게 어떤 영적 상태가 오느냐 이렇게 옵니다. 소속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를 아비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를 아비로 섬기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상태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죄와 허물로 죽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니 뭐합니까? 마귀의 종노릇. 마귀 종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결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영적 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 되니까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탁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어느 날 죽음이 탁 와버려요.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산. 유산을 물리는데 이게 망할 유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피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데 이 피를 누구에게 돌리겠느냐?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국은 뭡니까? 영적 유산, 대물림. 이렇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적 상태가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과 또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등보하고 다스리는 아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랬던 인간에게 사탄이 출현해서 사탄이 아담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온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속에 이기요. 오늘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구판 이런 걸로 문화화 돼본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요? 세상은 영적 문제, 종교 문제, 정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 육신 문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 속에서 사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어떤 운명이 처해지느냐,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의 종로를 하다가 살다가 결국은 진노의 자식으로 시달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손에게 대물림이 내려가는데 영적 유산, 망하는 유산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쳐다보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 나 이런 거 싫어, 우리 아버지 이런 거 싫어 이렇게 해놔놓고 그렇게 싫어하던 그거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쩌면 저거 애비를 닮고 저거 어미를 닮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대물림이에요. 대물림. 그대로 물러가는 거죠. 네. 자,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이 문제가. 자, 요까지가 12가지 문제잖아요.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인데 이 12가지 문제 속에 사는 개인은 이런 상태가 되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운명이라 그래요. 운명. 이걸 사주팔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이고 내 팔자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 뭐 사주가 그렇고 팔자가 그렇고 내 운명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빠져나가려고 예를 씁니다. 사실은 여기서요 빠져나가려고 예를 쓰지만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는요 빠져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빠져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속국 있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들이 뭐 독립운동회가 빠져나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희생제사 피 발라라. 그래서 어린 양 피 바를 때에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바를 때에 그날 밤에 6월절 행사를 하는 그 시간에 온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정에는 한 집도 피가 있는 집은 천사가 뛰어넘어가는 6월 뛰어넘어가는.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전부 다 가거라 그러잖아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잡고 있다가 마귀가요 이 12가지 저주 지향에서 인간을 세상을 칵 잡고 있는 거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종교 가져서 빠져나오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돈으로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선행, 착합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시는데 그 해결책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인생의 12가지 저주 문제, 인간의 영적 개인의 상태, 운명 사주팔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근데 단번에 단번에 머뭇 하는 것도 없어요. 단번에 끝내버려.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신다.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여기 이 속에 잡히잖아요. 12가지 저주 재앙이 운명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다른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예수님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예수님은 지옥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예수님은 모든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다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죄가요 원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습니다. 이 죄가 있는데 우리는 원죄 아이고 우리하고 뭐 관계 있냐? 여러분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뭐 2000년 전에 뭐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보도 안 했고 뭐 보도 안 했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일제 시대에 고종 황제가 한일 우리가 이 광복하고 다 관계 있잖아요. 한일 합병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고종 황제가 대표로 조선을 대표로 해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때 경상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 그거 못 봤다. 그러면 무효가 됩니까? 그거 내가 안 봤는데 나 동의 안 했는데 그 무효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단 한 목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옥새를 가지고 고종 황제가 도장 꽉 찍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전체가 다 한 목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아담 하와가 왔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 쪽에 있는 사람은 아담 때문에 다 죄인이 되고 다 저주받고 다 불행하고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해결되고 다 축복받고 다 행복하고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요 대표의 원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참된 왕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마귀 아비 되죠. 그런데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완전히 박살내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인생의 12가지 문제,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기 사망이면 사망, 12가지 저주 재앙이 사망이잖아요. 이 사망에서 이 축복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아비로 섬기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이 됐어요. 성령의 신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27절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분이 됐고, 셋째로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이 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좀 아들 예수 영접해보고 누구의 자녀고 하나님 자녀 우리 잘 알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신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 서희 키우면서 애들을 이제 내가 아침에 때로는 이제 내가 시간 있을 때는 차로 학교 데려줬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만날 시간 잘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항상 묻습니다. 야, 너희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 세 가지 비밀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자, 하나님 자녀,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녀 이제 기도하면 된다. 너희들이 사명이 뭐냐? 너희들의 사명은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늘 반복해서 했단 말이요. 이제 이런데 실질적인 이제 일들이 뭐냐? 이거 하나님 자녀다.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다.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책임 못 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위탁받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 손 목사가 이제 저 미국에 유학할 때,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 이제 유학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등록금을 보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 연락했어요. 야, 나이도 됐으니까 들어가고 나중에 공부하고 군에 가라. 이러니까 하고 이제 영어 좀 될락하는데 이러더라고. 이제 영어가 좀 될락하는데 그래 그러나 그러면 너가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하겠다. 알겠습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면 너는 너가 아버지한테 기도해라. 나는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겠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공부시키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하나님 공부 더 해야 된다면 하게 하다 기도했는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그래서 소목사 등록금 대줬잖아요. 그걸 공부하고 왔다 아닙니까?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 지금 우리 랩런트 있잖아요. 여러분이 끼고 언제까지 살 겁니까? 그래 살면 안 돼요. 네 아버지는 정말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문제 어려움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 가지 말고 언제까지? 계산해보세요. 자식들이 내보다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없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없구만. 내가 도와주는데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내 신부 그냥 공부해갖고 네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하나님 딸 그 말 말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실제로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 와도 나는 괜찮다. 기도하면 된다. 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건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마귀와 사단을 꺾는 사탄 결박권이 있어요. 마귀 사단 발른 건세가 우리한테 있다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보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우리가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건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건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어마어마한 건세잖아요. 여러분 무당도 벌벌 떠는 귀신한테 무당도 벌벌 떠잖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이 지금 국회의원들 장관들 지금 재벌들 보세요. 전부 무속인을 끼고 살아가잖아요. 벌벌 뜹니다 한마디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귀신이 사단이 하나님 자녀를 보고 벌벌 뜹니다. 이런 건세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마귀도 알고 있고 문제는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마어마한 건세가 내게 있다는 하나님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요 이런 건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세는요 우리 길에 가면 차 가잖아요. 교통순경이요. 이 대한민국에서 교통순경에게요 손가락에다가 건세를 줬어요. 손가락에다. 차가요 아무리 좋은 차 뭐 벤츠 뭐 BMW 별 좋은 차들이 다 가도 도로 교통순기 손가락만 이러면 서야 돼요. 여기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교통경찰관에게 손가락에다가 건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교통경찰이 주머니 손등에 갖고 이러면 차 하나도 안 써요. 손가락을 이래 손을 다 그래야 쓴다니까. 건세는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을 꺾는 건세,
귀신을 꺾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잖아요. 나의 천사, 여러분의 천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천사가 실제로, 천사는 우리가 실제로 하늘의 천사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천사는 돕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옆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주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이 필리핀에 제가 사역할 때 막 그때 이제 밤늦게 막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던지 아침 9시에서 우리 새벽 2시까지 강의했어요. 제가 막 계속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이 선교사들이. 나도 그때 막 피곤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아침 9시 새벽 2시까지 이래가지고 새벽에 마닐라에서 마치고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이제 사역지로 가잖아요. 사역지로 간데가 마닐라를 딱 벗어나니까 막 온통이 깜깜하니 전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로에 기가 없고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차가 섣불리서 새벽 3시쯤 돼가 차가 섣불리 얼마나 무서워요. 또 그게 총기를 갖고 있는 데인데 그래갖고 걱정하다가 기도가 되답니다. 아이고 오늘 하나님 손목사님이 천사를 보내 역사한다 하던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이래 기도했대요. 그분이 그 다음날 와 간증을 하더라고. 그러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요 차를 몰고 오더래. 차를 몰고 차가 한 대 쫙 오더니 자기 차에 떡 서더래. 떡 서면서 왜 이래 차가 세웠느냐. 그 이 사람이 뭐냐, 이 사람이 차 전문가요. 내가 가고는 안 돼요. 나는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차 갈 줄 알고 올 줄 알고 급이 몰라요. 그 이 사람이 배터리 이 차 이게 이제 그거 하는 이 전문가라. 전문가.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또 손맛독 되게 부르릉 걸리니. 그 시간에 내 같은 사람 100살은 것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그 새벽 3시에 하나님이 그 전문가를 마음에 감동을 시키갖고 그거 보내갖고요. 그래, 그게 천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천사 가만 보고 날개 달고 뭐 허둥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래 그 다음 날 가고 막 자기가 목사님 내가 어제 말이야 천사를 만났다 하면서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바로 그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하나 이야기한다면 뭐 우리 교회 일이니까 뭐 수호 저번에 간증을 했는데 수호 이야기했잖아요. 수호가 이제 군에 가서 이제 해군 갔잖아요. 해군 가가지고 자기는 기도를 했대요. 청해부대. 청해부대 맞나? 예. 네. 청해부대에, 이 청해부대가 어디지? 아덴만. 아덴 그쪽에. 아덴만 그쪽에 이제 우리 청해부대가 가잖아요. 가서 전부 이제 우리 이 배들 무역하는 이런 거 다 그거 지키고 보호하고 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백으로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요 백 있는 사람들 많이 갑니다. 그게 그냥 뭐 무서운데 왜 가냐. 무서운 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요 맨 나라를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배 타고요 여러분이 여행 한번 해보세요. 돈 얼마 많이 드는지. 까지 가갖고 가서 구경도 다 하고 거기서 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도 벌고 구경도 하고 좋은 거요. 근데 2명 뽑는다 했지? 2명? 그 속한 부대에서 그게 사실은 속한 부대 2명 뽑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막 휴가 가야 되는데 휴가가 딜레이 되고 군인들이 휴가 딜레이 되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휴가를 막 자꾸 알고 보니까 휴가 딜레이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서류 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약 휴가 왔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휴가도 그렇게 다 조정한다 하나님. 이래 가지고요 청해부대 가게 됐잖아요.
누구의 배경? 이 하늘나라 배경이네 이 말이에요. 이런 배경들이요. 실제로 여러분 나는 뭐 백도 없고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입니다. 여러분 해양대학에 몇 년 전에 해양대학에 교수 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수백 명이 왔어요. 수백 명이 돌았는데 뭐냐? 전부 총리 백, 국회의원, 장관 전부 다 추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해양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고 신경 쓰이잖아요. 에이, 나 집 차봐라. 백 없는 사람이 난 봐라. 한 사람이 딱 있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대학에 필요하면 하나님 대학 가게 하시고, 이 대학에 필요 없으면 안 가게 하시고, 하나님 백으로 지금 넣는데 그 사람이 혼자 됐다. 왜냐? 초천서가 너무 많아가 골치 아파가 다 내버려. 아무 배경 없는 한 사람. 무슨 배경? 하늘나라 배경.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배경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까? 세계 정복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내 고향이요 바로요 뭐 다산인데 이 참 이 촌입니다. 이 옛날에 백길 때문에 참 늘 이게 저 통통배 타고 다니고 이랬는데 진짜 후진되고 촌 아닙니까? 거기에 있던 제가 20살 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보고마 언약을 탁 잡았는데 그때 제가 서울 한번 갔다 오고 부산 한번 갔다 온 적이 없어요. 그 수준이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그때 하다니 놀고 있었어요. 또 논페이 비싸게 놀았다니 그냥. 할 일 없어가 되는 것도 없고 종갓집에서 종갓집 종손이 되는 게 없어요. 이랬는데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툭 주신 거요. 그때 세계 언약을 잡은 거요. 그냥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지금까지 보세요. 제가 미국을요 10몇 번 갔다 왔잖아요. 영국을 유럽을 한 10번 갔다 왔잖아요. 필리핀을 한 30번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를 100번 이상 갔다 왔잖아요. 저 러시아, 중국 수십 번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도록 세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는. 그래 제가 지금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식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20, 30년 지금까지 뛰는 것보다 더 많이 뛰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제가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을 잡는 자.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내가 해방됐고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 12가지 축복을 하나님 신분과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진짜 언약으로 잡으면 언약적 축복의 주역이 됩니다. 예, 그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시대 살리는 축복.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대표적인 축복.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기념비적인 축복. 이 언약을 잡는 자에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이삭이 그의 농사진데 100배나 잘되게 하시더라. 하나님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으면 이런 축복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은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광복 70년 됐잖아요. 우리 광복 대한민국 만세 했지 않습니까? 36년 우리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거,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잖아요. 해방의 기쁨.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된 거, 해방의 기쁨, 그 축복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으로 끝나지 말고 그 기쁨을 계속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12가지 축복. 12가지 축복. 12가지 축복으로 행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12가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고 12가지 12가지 축복, 행복에서 이 축복 받은 것을 정말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을. 이 누리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 이 말이에요. 내가 12가지 저주 재앙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온 거,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게 전도요, 선교요. 12가지 축복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예, 다른 게 전도 선교 아닙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이 언약을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각인, 체질, 뿌리가 내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이 축복이 내게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가 되도록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들, 딸에게, 손자, 소녀에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이 축복이 넘어가도록, 이어지도록 바톤을 전달하는 이것이 우리의 천명이요,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들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감사가, 기쁨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들이 굳게 잡게 하옵시고 하나님 12가지 저주 재앙에 빠졌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감사하며 누리게 하시고 해방된 것, 완전 해방된 예수님이 다 해결한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는 종로를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가지 축복 우리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정말 내 것으로 하나님이여 개인화 시키게 하시고 이 언약을 정말 누리는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에 들어가며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렘넌트들처럼 쓰임받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